중에서도 뭐 몇 번째 꼽는 분당 요한 성당에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 가보셨죠? 엄청난 성당, 바이포르간도 있고. 근데 어제와 전혀 다르게 들어오는 입구부터 포도 가수원이 있고, 예, 그러면서 정말 신자들이 힘들겠구나. 새로 지어야 되니까. 네네. 저희들도 먼저 싹을 뗐다고 들었는데, 목감은 이제 입당을 했죠. 축성식은 안 했지만 입당만 한 상태예요. 빚이 아직 40억 있어요. 네. 근데 뭐 우선 겉으로는 이제, 그렇죠. 근데 여기 오니까 제 청년 시절에 그 어려웠던 성당도 기억이 나고, 제가 사진 다 찍어놨어요. SNS에 올려드리려고. 예수님은 화려하고 갇혀져 있는 곳에만 계시지 않고, 여러분이 들으시면 언짢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초라한, 요한 성당에 비해서는 초라하지만 안동 어느 시골 본당은 또 부자인 장고, 그래서 비교되어서 그럴 뿐이지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또 이 성당 가득히 당신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일이죠. 저는 구교입니다. 구교를 누구를 구교로 하느냐 어떻게 누가 질문을 했어요. 구교가 어디까지가 구교예요? 구교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자랑도 아닌데 자랑하잖아요. 어디가 구교 같아요? 어디 선까지? 몇 년도까지? 네? 그러면 루트 이전에 태어나야 구교네요? 루트 1500년대 루트인데 그 전에 태어난 사람이 구교오면 지금 구교 한 명도 없죠. 적어도 1900년 이상은 됐는데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뭐 구교라는 말을 다 듣고 자랐고, 그렇습니다만 그 박해 시대에 우리 조상님들을 모셨던 교우들은 적어도 구교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세례 받았다 이것도 좀 그렇고, 박해 시대에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조선 시대부터 믿었던,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한양에서 밀양까지 숲속으로 도망갔는데, 저희 그 정조 할머니의 언니가 최양업 신부님의 식복사 하시다가 그 영남 쪽에 가면 그 동굴이 있는데 거기서 먼저 장티푸스 걸리셔가지고 먼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구전에 의하면, 집안에 그 흘러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비둘기 한 마리가 동굴에서 날아왔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두 가지 내려오는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하나는 성경 말씀이고 하나는 성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전해져 오는 이야기.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성전에 집어넣지 않고 어느 시대 전부터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하신 분들의 글을 인정하는 것, 여기에 성전에 들어갑니다. 저희 집안도 족보가 있고 전해져 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 두 개 합쳐서 이제 족보를 성경이라 한다면 집안에 내려오는 이 얘기가 성전인 거죠. 그래서 저희 집안에는 대구 교구 쪽으로 가면 뭐 몬시뇰도 할아버지 99세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셨고, 우리나라 그 노기남 대주교님 때 같은 동기 신부님이 저희 큰할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형님이시고, 희망은 50살이 되면 지휘대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제 꿈이 그랬어요. 자세가 똑바르지 못하고 지휘자가 섰을 때 몸 자세가 뭔가 구부정한다든지 이러면 멋이 없다 생각하고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건 하느님은 네 생각이고, 저는 지금도 지휘자를 해서는 안 된다 싶은 그 에너지가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제가 필요하니까
오랫동안, 그러니까 한 40년 했어요, 지휘를. 그랬으니까 그만해도 될 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당신이 주신, 저는 달란트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저보고 달란트를 하니 이 달란트를 충분히 교회에 다 바쳤다 했는데, 기도의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 이제 한 30년 지휘하고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했을 때 정말 기도하면서 이것은 저의 생각일지 몰라서 99%는 제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마지막 1%는 성령께 열어놓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멋지게 기도해버렸어요. 기도를 너무 멋지게 하면 안 돼. 아까 그 사회 보시는 자매님처럼 어린아이처럼 했어야 되는데 멋지게 하려고 마지막 1%는 성령께 열어놓겠습니다 했더니 하느님은 그 1%를 자꾸 쓰시는 거예요. 예, 제가 지휘하지 않으면 안 될 코너로 몰려 있었던 거죠. 본당 큰 행사는 앞두고 있고 그런데 하고 있습니다. 뭐 입당식도 했어야 되고 주교님 뭐 해도 40년 했으니까 오랜 경력으로 뭐 전례 노하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걸 하느님은 내어놔라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성모님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지휘자들은 그 사순 성주간 마지막 일주일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말이 예수님 부활시켜 놓고 나는 장렬하게 죽는다 이럴 정도로 그 지휘자는 그 성삼일이 죽음이에요. 보통 성토요일 하고 나면 다음날 주일 교중미사까지 해야 성가대 의무가 끝나. 그게 네 번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주일날 대부분 본당에는 뭘 하냐면 세례식을 그날 해요. 또 그날.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에너지가 소비되고 또 뭐 특송이니까 막 지휘자는 막 알렐루야 힘 있는 노래 막 그냥 해야 되잖아요. 배워야 될 거는 배우고, 네, 우리 고유의 장국다움도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성가는 빠르게, 기도는 천천히.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예요. 기도는 천천히 해야 돼요. 성가는 빠르게. 근데 완전히 바뀐 데가 많아요. 성가는 천천히, 기도는 후다다다닥 이렇게 후다다닥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기도는 천천히. 부활 사순식이 한 달 동안을 장염에 걸려가지고 죽만 먹고, 그래도 병원 몇 군데를 다 다녀도 안 나와서 나중에는 물만 먹고 성주간 부활 미사. 그러니까 주일날은 제가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또 어떤 계획을 또 하나 했냐면, 갑자기 프랑스 루르드에 제가 아는 형제 부부가 살고 있어요. 루르드에. 갑자기 가게 됐어요. 비행기표를 끊어놨어. 그 죽만 먹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24시간을 물만 먹고 프랑스를 부활 남미사 끝나고 곧장 공항으로 가서 24시간을 물만 먹고 있다가 파리 내려서 루르드 공항까지 또 뭐 해서 24시간이 걸렸어요. 어쨌거나 이제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에서. 근데 루르드를 딱 도착했는데 이제 좋아졌어요. 이제 뭐 된장국 한 컵을 딱 먹는 순간 그냥 속이 풀렸는데, 지금 제가 루르드에서 은총을 가득히 받고 지금 따끈따끈한 상태다 이 말을 하려고 지금 얘기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아까 뒤에서 묵주기도 하는데 그 베르나데트 그 소녀에게 나타나신 그 마사비엘 동굴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동굴에 명동성당 가면 동굴에 성모님인데는 다 루르드의 성모님. 근데 그 동굴에서 아직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루르드를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뭐 파티마도 가봤고 뭐 메주고리에도 가봤고 뭐 성지 뭐 예수 성모님 발현하신 곳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은혜로운 장소고 활발하고 막 생기가 넘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역시 여러분 중에서도 돈이 있으니까 가지, 이거는 성지순례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 성지순례는 그 죄에 대한 보석을 받고 갔던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300-400 모아서 가는 게 성지순례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씩 계속 모아서
그래서 옛날에는 성지순례를 떠나라는 것은 죽으러 가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팡이와 가방을 하나 메고 얻어먹으면서 도둑을 맞으면 이게 쳐야 되니까 지팡이가 있어요. 그 가방을 항상 열어놓고 다녀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먹을 것을 나눠주라는 뜻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보석으로 성지를 가라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는 제가 해본 결과 한 번도 순조롭고 즐겁기만 한 건 없었어요. 저 그렇게 아프게 해서 떠났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도 거기에 77세 된 할머니가 그 3명이 할머니 3분이 100일 동안 성모님께 기도해가지고 루르드로 왔습니다. 예. 나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통장에 3만 원씩 넣으세요. 해가지고 그게 이제 종잣돈이 되잖아요. 되면 그 비행기 값은 할부로 끊으세요. 할부로 끊으세요. 그래서 갔다 오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많은 성지순례를 했기 때문에 팀을 안 가고 딱 3명만 뽑아서 그냥 거기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파트를 얻어서 우리가 해먹고 시장 가서 해먹고 이래서 돈이 3분의 1도 안 들었어요. 여유가 있어서 간 것 아니라는 뜻이고요. 모든 게 끊어진 순간 수녀님이 가정 방문을 오셨어요. 예. 근데 성가대 솔리스트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 어머니가 몰래 우리 딸이 학교에서 음악을 했으니 좀 불러라고 데리고 가라 했는데 하느님은 저의 약점인 명예욕을 건드리시면서 그거를 끄집어내셔요. 하느님은 여러분의 장점도 약점도 다 이용하십니다. 예. 어떤 사람은 우리 오늘 진행하시는 자매님은 성격이 제법 괄괄해 보이잖아요. 리더십도 있고 목소리도 벌써 딱 깔고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장점을 쓰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약점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그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너무 세. 그렇지만 그 사람의 장점도 쓰고 약점도 쓰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래서 제가 늘 가지고 있던 지금도 늘 도려내야 될 지금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나 저를 위협하는 교만, 명예욕 이런 걸 탁 걸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거 명예잖니. 그래서 우리 본당에 솔리스트가 필요해 하니까 제가 자도 모르게 그러면 나지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제가 제법 부산 쪽에서 유명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지금 안 믿으시겠지만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가니까 후배들이 학교에서 유명한 그 언니가 왔다 이렇게 되는 그 말이 듣기가 좋은 거예요. 하느님은 그 약점을 그래서 제가 마음 붙이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작업을 거시는 거죠. 저를 일단 기분 좋게 야 대단한 언니가 왔어. 저 사람 대단 이런 말이 들리는 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그때부터 제가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때부터 저는 오로지 교회만 알고 살았어요. 모든 지금도 대통령 일가 그때부터 본당 청년회든 교사 이렇게 하면서 29살 때 27살 때 우리나라에서 처음 성령 기도회에 들어왔는데 제가 성령 기도회를 받았어요. 아주 일찍. 근데 너무 이상했죠. 저는 구교우니까 랄랄라 하는 이 자체도 이상하고 이것도 다 이상하고 저는 노래 클래식한 거를 하는 사람인데 장례수님 이건 너무 어색하고 막 이랬는데 딱 결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제가 콩팥이 위험에 놓인 정도까지 이제 악화됐어요. 기본적인 체력이 없는 거예요. 콩팥과 심장. 그러니까 사실 여기 오기 전에 6일간 심장 그 부정맥 조사하는 그 기계 달고 강남 성모병원에 기계하고 검사 마치고 또 어저께 중앙병원 가서 복부 CT 다 찍고 오늘 결과 괜찮다 하고 여기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랄 때는 잘 뛰어놀았는데 아이를 가지게 되는지 이렇게 자라면서 그 학생 때 가장 그 최고의 제 에너지를 써야 될 때 턱 이렇게 몸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5m도 잘 못 걸었어요. 콩팥 이게
소변 검사를 하는데 계란찜 같은 소변을 검사를 했어요. 염증으로 다 덮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최고로 센 마이신 항생제를 맞고, 정말 그날은 나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밤에 하느님은 정해진 기도도 들으시지만 여러분의 생각한 것조차도 놓치지 않는 분이에요. 특별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밤에 캄캄한데 눈물이, 우리 아이는 3살이었고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난 죽겠다. 근데 그 밤 캄캄한 천정을 보고 제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누가 날 좀 도와주지. 하느님도 아니었어요. 누가 날 좀 도와주지. 이랬는데 그 다음날 일이 터졌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매일 미사를 여러분들 하시거나 주일 미사를 하면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평화가 있기를 이런 얘기 나오고, 일독서는 주로 구약에서 나왔는데 요즘은 계속 사도행전에서 나왔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부활식이라는 거죠. 일독서가 계속 사도행전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계속 지금 나오는 독서와 복음이에요. 그러면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처음으로 안티오키아, 지금 전쟁하는 시리아, 이스라엘의 위에 있는 나라예요. 안티오키아에서 처음으로 쟤들은 그 예수라는 인간의 그 제자인데 살을 막 먹고 한다더라. 이건 내 몸이다 하고 뜯어먹고 하는 이상한 인간인데 저것들을 그냥 그리스도 사람이라고 불러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좋은 이름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저 이상한 애들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자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그 제자들이 앞으로 이 부활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산다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건이 연결되면서 독서와 복음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일이 계속. 저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날 누군가 했는데, 이거는 다마스커스에서 사울이, 그 바오로가 시리아, 그게 다마스커스도 시리아예요. 오늘 그 안티오키아도 시리아고, 그 안티오키아는 사실 굉장히 나중에 중요한 도시가 되는데, 거기 다마스커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시리아로 올라가는 위에 있는데, 거기는 옛날부터 시리아의 수도였어요. 구약에도 나와요. 그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건 아시죠? 사울이 유대인 이놈들 죽여야지 하고 말 타고 가다가 하늘이 번쩍 하면서 하니까 말이 힝 하면서 공중을 뜨니까 사울이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그 빛에서 들리는 소리가 바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한 얘기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듣고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근데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불러요. 그 말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그게 뭐를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이라고 말했던 그 하느님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이 믿는 그분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사울이 만들어낸 하느님을, 사울이 만들어낸 하느님, 율법을 지키고 하루에 기도 4번 하고 자기의 돈의 일부를 바치고 성전에 충실하고 그러면 따놓은 당상이었던 하느님 나라가 그 하느님인 줄 알고 믿었던 사울에게 그거 아니야 하고 말하니까 그 주님은 사울은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제가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 죽었을 때
여기가 아닌데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가 아닌데 왜? 우리 본당에서 제일 못됐고 분열 일으키고 제일 말씀 많았던 애가 천당에 또 와 있어.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하면 쟤가 왜 왔어? 그럴 수도 있다. 하느님, 그 하느님이 아니야. 그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순간 내가 가장 싫어했던 그 얼굴로 예수님이 나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 해놓고 주님은 누구세요? 사울이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에요. 자기가 만들어낸 하느님, 내가 이런 분이라고 고집 부린 그 하느님은 우상일 수도 있어요. 헛고생할 수도 있어요. 이거 굉장히, 그래서 우리 그 교회가 코로나 하기 전에 이미 15년 전에 전국 소공동체 대회가 있었는데, 여부의 어느 신부님이 15년 전이에요. 그 주제를 발표하는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벼랑 끝에 선 교회. 벼랑 끝에 선 교회. 그러니까 진짜 참 신자를 만나기가 어려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진짜 목자를 만나기가 어려운 우리 교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교황님 말씀처럼 양의 똥냄새가 나는 목자 만나기가 어려워졌다. 골프 치는 목자는 많아졌는데 양의 똥냄새가 나는 목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특히 한국교회.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가 오늘 우리 같이 나눠보는 거예요. 사울처럼 주님 해놓고 누구세요? 그래 될 위험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만난 하느님도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 시기에 부활이라는 진정한 의미, 부활의 뜻, 이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계속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일 여러분들 노래할 때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아마 그거 할 거예요. 일서가 오늘도 나왔을 것 같은데 사랑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부활을 산다, 부활을 체험했다는 것은 아주 어렵기도 하고 쉬운 말이지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활을 산다,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내가 사랑을 살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자기를 성찰한다 하면서 오늘 내가 뭘 잘못했지? 누구한테 내가 화를 냈구나.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또 화를 냈네요. 제 성질머리가 아직도 이래요. 주님, 이것은 자기 성찰이 아니에요. 아까 시모님 말씀은 그거였어요. 자꾸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기 성찰한다, 의식을 성찰한다, 영적으로 성찰한다는 말은 내가 화를 냈는데 그 화의 깊은 속에는 내 뭐가 숨어 있는지를 끄집어내는 게 성찰이에요. 내가 화를 냈어. 근데 주님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사람을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질투하고 있었어요. 내 안에 교만이 있었어요. 이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뭘 잘못된 거, 안 잘못된 거,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해내야 됩니다. 이것을 해내야 돼요. 그냥 진정한 자기 성찰은 매일 저녁에 오늘 내가 아까 그 사람 봤을 때 괜히 꼴보기 싫었는데 내 안에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왜 나한테? 그게 바로 하느님이 바라보는 눈이에요. 하느님은 네가 오늘 화냈지? 너 잘못했어. 이거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네 안에 깊숙이 나를 살피시는 분, 네 안에 진정으로 뭐가 들어있니? 이거를 보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조차도 그분 뜻을 가려버리는 거,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 그냥 화내서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내 안에 사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을 질투하고 있어요. 제가 왜 질투심이 생겼을까요? 제 안에 열등감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 이 열등감을 치유시켜 주십시오. 주님, 제가 어릴 때 제가 너무 가난해서 아마 상처가 나왔나 봐요. 그래서 정말 내하고 친한 데레사 씨가 오늘 복권에 당첨됐다는데 겉으로는 너무 축하해, 야, 한턱내 했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어요.
쟤는 미사도 열심히 안 오고 성질도 더러운데 내가 화가 났어요. 제 가난에 대한 상처가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축하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겉으로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껍데기만 사는 거예요. 진짜는 못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을 해낼 때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 밖에서 어떤 말을 들었을 때도 그냥 산들바람처럼 흘려들을 수 있는 어느 순간이 오는 거죠. 이게 못된 사람들은 어디 가도 못된 사람을 알아봐. 자기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 이상하다는 것은 자기 안에 그 이상한 게 있으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완전히 어린애 갖고 순수하면 그 상대방이 뭐 있는지 안 보여요. 근데 자기 안에 교만이 있는 사람이 딱 보면 저 교만한데 이거 딱 보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어서 보이는 거예요. 충분히 할 만큼 해서 난 자유롭습니다 이랬어요. 하느님이 하신 거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말은 멋지게 한다니까요. 그랬는데 딱 건드리면 그 사람이 나와. 건드리면 나와요. 말은, 기도는 멋지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당신께 다 드렸습니다. 해서 나는 이제 아까 노래처럼 자유, 무슨 자유야? 돈에 자유롭습니까? 남편이 바람 피우면 자유롭습니까? 자식이 암이 걸리면 자유로운가요? 아니잖아요. 안 자유로워요. 그 자유를 갈망할 뿐이지. 그죠? 우린 자유롭지 못해요. 돈에, 명예에, 부에, 어떤 그 인정받음에, 칭찬에 자유롭지 못해요. 왜? 딱 지적하고 당신 그래가 되겠어 하면 기분 딱 나쁜 게 자유롭지 않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뭐라 해도 기분 안 나빠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번 해볼까요? 기분 나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도 그래요. 제가 그때 2000년 전에 죽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부활시켰던 그 힘이 됐던 성령은 부활을 시키신 하느님, 아까 사회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역동적인 힘, 역동적인 이 사랑은 2000년이 지나도 여기 이 자리에서 손을 잡는 순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하느님은 까마득하지 않아요. 2000년의 사건을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지금 여기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안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아까 미사 때 계속 기도했습니다. 단지 손만 잡았을 뿐인데 그분은 이미 저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가 아까 갑자기 누가 도와주지 않을까 했을 때 놀라운 다마스커스의 체험을 제가 교회에 이렇게 40년을 같은 일을 하고 매주 그 자리에 쓰고 매 교정미사 때 그 자리에 1시간 전에 와 있고 하는 이 짓을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어쩌다가 시간이 이상하게 꼬여서 3시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꼬여진 시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지도자가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막 늦어졌어. 그러면 사람들이 쟤는 일을 저렇게 못해.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주인공이 돼야 돼. 그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은 절대 이 사람이 만약에 일을 하나 만들었어. 기도에 오늘 피정하는데 뭘 잘못했어. 막 시간이 안 맞아. 1시간 틀렸어. 그러면 뒤에서 저 사람 일하는데 맨날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이면 짜증 안 내요. 그냥 걱정만 하지. 근데 구경꾼들은 욕을 해. 구경꾼들은 욕을 해요. 근데 당사자는 욕 안 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뭔가 이게 지적질하고 싶을 때는 벌써 구경꾼이라는 뜻이에요. 이 기도회가 여러분들이 다 주인의식을 가지면 절대 욕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그거예요. 근데 그날 그 꼬였던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화가 나 있었거든요. 3시에 오기까지가. 막 병원에 또 잘못하는 바람에 점심시간 되고 점심시간 될 바람에 3시에 온 거예요. 이 꼬인 거, 내 계획대로 안 된 이게 하느님 뜻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어야 돼. 이제 우리 나이 되면 그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안 돼. 네가 길을 몰라서 돌아가느라고 또 1시간 늦었어.
그 안 돌아갔으면 그 사람 죽었어. 그 길로 갔으면 타이어 펑크가 나거나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려고 길을 잃게 만들고 뺑뺑 도는 줄을 죽고 나서 고백하겠죠. 그거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이제 생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철부지 어린아이에게 보여주신다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면 딱 그 보이는 은사, 계시 은사 있고 이런 사람들 아니라 그 자기들도 그냥 이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딱 왔는데 그때부터 제가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젯밤에 제가 누가 도와주지 않는 거, 그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제가 약간 팁을 드리는데 54일 기도도 좋지만 여러분들의 그 생각도 읽으시니까 그때도 잘 해야 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54일 기도도 중요해요. 필리핀의 어떤 여자가 결혼하고 싶대. 남자가 안 나타나서 54일 기도를 하면 된다 해서 54일 됐는데도 안 나타나. 걔가 성모상하고 묵주집을 던졌잖아요, 골목으로. 근데 지나가는 총각이 맞았어. 그래서 왜 이래 됐냐, 내가 사실 남자를 못 만나서 54일 내가 총각인데 나하고 하자가 했다는 말도 있어요. 54일 기도도 필요해.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와서 이 집이다 하고 손잡고 기도하죠.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줄을 몰라요. 기도하자는데 함께 성가 불러야 하는데 174번을 사랑의 신비여. 그 흔한 성가 우리 많이 불렀던 거잖아요. 사랑의 신비여 하는데 그 신비라는 말에 제가 눈물이 터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그러니까 하느님은 네 은밀한 생각을 알아차리시고 네 대신 탄식하시며 성령은 너 대신에 탄식하며 너를 도와주시는 분.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그렇잖아요. 성수회가 치유가 많이 됐는데 베르나데트 그 성녀는 결핵으로 죽었어요. 치유라는 게 누구나 다 치유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그 표징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이 기적을 전하는 순간에도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역동적으로 우리를 움직이신다고 그때 저는 체험을 다 해버렸어요. 내 느낌 있죠? 그게 자기 모습이에요. 이거를 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1cm만 성장하면 여러분들 이 본당 공동체가 1cm 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게 따라서 여러분들 공동체 장국이 달라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빠들 여러분들 신앙은 내가 한번 밑에 나 사람보다 깔아져 보면 바닥에 좀 떨어져 봤잖아요. 지금도 맨날 진흙에 떨어집니다. 여기 보면 바닥에 떨어져 봐야 그 아빠의 힘을 안다니까요. 그래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주님, 제가 어떤 처지에 있어도 제가 고난의 길을 가고 있어도 당신이 내 아버지십니다.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를 무자비하게 사랑하시는 분. 당신은 무자비하게. 그 믿음이 바로 그 아이처럼 우리 아빠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굳건할 때 여러분들 떨어지는 거, 남한테 욕 듣는 거, 남한테 지적받는 거, 내가 실패한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웃으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웃으시고 또 지적해 주세요. 속으로 아이고 니 잘났다 싶어도 또 지적했어요. 내 안에 내 열등감을 당신이 치유시켜 주십시오. 할 수 있겠죠? 아멘.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제나 경험하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람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주님, 제가 저를 파악하는데도 저는 솔직하지 못하고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저를 또렷하게 거울을 보듯이 제 속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저의 기도 시간에 늘 함께 하시어 저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을 믿고 고백한 이후 조금도 성장하지 못한 저를 겉멋이 아닌 실제적으로 당신을 닮은 제자로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2000년 전에
놀라운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혹 고통 중에 있는 분이 있다면 여기 자녀로 인해서 자신의 병고로 인해서 가족의 고통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은 당신의 이 소중한 아들, 딸들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삶의 희망이 되어 주십시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를 당신 아들을 바칠 만큼 사랑하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한번 껴안아 주시고 자랄 때 치유받지 못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그 울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주님, 당신께서 따뜻한 사랑으로 치유시켜 주십시오. 특별히 본당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당신의 딸들에게도 주님 지혜와 용기와 친절과 배려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삶 안에, 가정 안에, 일상 안에 더 심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이들을 따뜻하게 이끌어 주십시오. 주의 주님, 저희들을 위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 이름으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기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들